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찾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서성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제 우리 이준인 형제와 이서영 자매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은 1월 달에 했고 6월 달에 우리 교회 앞에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우리 가족 친척들과 그리고 유진들 이렇게 모시고 결혼식을 어제 가졌습니다. 흡사 우리가 예수 믿고 먼저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는 것, 세례식을 하는 것처럼 이제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부부도 처음 결혼식이었고 저도 결혼식 첫 주례였습니다. 설교가 좋았습니다. 메시지가 좋았습니다. 라고 하신 분이 이유가 짧아서 좋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다음부터도 더 짧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21년 결혼한 지가 이제 21년이 이제 돼 가는데 만약에 내가 21년 전에 결혼식 앞에 서 있는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싶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결혼하기 전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만날 수 있다면 결혼 전에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습니까? 이 남자 안 돼, 이 여자 안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그건 너같이 이러는 거야, 절대 안 돼. 뭐 아니면 결혼하기로 되어 있고 결혼식장 앞에서 서 있는 그 몇 년 전에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결혼식에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불러놓고는 돕는 배필로서 그들을 부부로 만들어 주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 그 사명들을 감당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내의 왕국을 만들지 말고 남편의 왕국도 만들지 말고 자녀의 왕국도 만들지 말고 그리고 부모의 왕국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돕는 배필이 되십시오. 그래서 그 가정에서 남편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아내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성품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있는 그 가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십시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어제 전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20년 전에 21년 전에 나에게 해주고 싶었던 메시지로서 그렇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내일은 원로 목사님의 장례식이 있게 됩니다. 제가 흰 넥타이에서 이제 검은 넥타이로 바꾸고 장례식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의 그러한 마음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만약에 강단에 서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에덴 교인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라면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그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가 죽을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 포도주를 마지막에 제물 위에 부어드리는 전제로 이렇게 드리는데 내가 다 부었어. 피를 흘릴 때가 되었다.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이다. 죽을 때가 다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로 목사님의 믿음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목사님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어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디모데후서 4장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목요일 원로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저녁 6시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확인한 것은 7시 22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모님께서 주무시는 그 상태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데려가신 것 너무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내일 우리가 저녁에 이제 7시에 전자식을 갖게 되고 화요일 날 발인 예배죠. 발인 예배를 갖게 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일본에 오신 고신 선교사 1호십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본부에서도 오시고 전체 선교사들이 다 모이게 되기 때문에 장례 예배의 그러한 설교와 사회들은 선배 선교사님들께서 맡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이 자리를 대신해서 우리 목사님의 그러한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러한 그 뜻을 기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향한 그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선배의 그러한 발자취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겠습니다라고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읽게 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싸움에도요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선한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이걸 원어에 보시면 아름다운이라는 뜻입니다. 선한도 되고 아름다운 싸움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아름다운 선한 싸움은요 육신의 싸움이 아닙니다. 요즘 뭐 격투기 해가지고 얼마나 엄청나게 싸웁니까? 육신의 싸움이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육신적으로는 많이 당하였습니다. 얼마나 그가 당하였습니까? 돌 맞아가지고 거의 죽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사람들의 괴롭힘, 박해를 받으면서 얼마나 많이 당하였습니까? 육신적으로는.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가 선한 싸움, 아름다운 싸움을 해나가면서 그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같은 동족 중에도 있었고 이방인 중에도 있었고 그리고 같은 전도자 가운데서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선한 싸움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싸우지 않고 육적으로는 당하였지만은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의 삶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선한 싸움을 참 많이 싸우셨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에 오셔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서 재정적으로 부족하신 분들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한국에 이렇게 노회에 말씀하셔가지고 연결해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사실은 우리 교단도 아닌데 우리 교단에 들어오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노회하고 연결해서 도움을 받게 해주시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와준 사람에 의해서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배반을 하고 배신을 하고 오히려 그 연결해준 그 노회, 교회에 가가지고 우리 원로 목사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 거짓말로 막 안 좋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원로 목사님이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로 목사님의 그러한 삶을 생각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당하신 목사님이 이기셨다. 이기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막 남을 누르고 힘으로 그리고 이간질하고 막 이런 사람이 이긴 사람처럼 여기는데 믿음 안에서는요. 야, 끝까지 참으시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신 목사님이 승리자다, 승리자. 사도 바울이 승리자다. 돌 맞았지만은 같이 돌 던지지 않고 끝까지 인내한 그 영적인 선한 싸움을 다 싸운 사도 바울이 승리자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괴롭히고 돌 던지고 우리 목사님을 힘들게 만든 그 사람들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사람들이 패배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하였지만 당한 사람이 이긴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얼마나 많이 당하셨습니까? 하지만 십자가에 당하신,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승리자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아름다운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당하고 있는 사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일본 땅에 와서 당하고 동족에 의해서 당하고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당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실 것입니다. 야, 억울해 죽겠다.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내가 갚아주지? 이 억울함은 조금이라도 갚아주고 싶은데 이런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하는 것이 승리자입니다. 당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마라. 육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그 영적인 싸움을 내가 다 싸웠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서 우리에게도 디모데에게도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당하느냐 억울한 일이 많으냐 너가 이긴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그는 계속해서 달려갔습니다. 얼마나 달려갔습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서아시아 그리고 유럽, 스페인까지 그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는 달려가기를 다 달리고 달려갈 길을 내가 마쳤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목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에 가서 뵐 때에 목사님께서 그때는 이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거든요. 제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김 목사님, 저는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이제는 원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로 목사님께서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좋은 집에 사는 것? 좋은 차를 타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원로 목사님 사택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사택 갔을 때에 이런 벽에 곰팡이가 얼마나 많이 펴 있는지 제가 솔직히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폐렴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가 이걸 한다고 할 때 억지로 다 할 건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좁은 집에 낡은 집에 사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타던 그 자동차를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좋은 집에 사는 것, 좋은 차를 타는 것 그것이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목사님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평생 목숨 바쳐서 희생하면서 내가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아름답게 성도들이 성장하는 것을 볼 때에 나는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끝없이 달려갔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주님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주님 안 됩니다. 저는 조금 더 있다가
지금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나는 한 것이 너무 없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주님,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아닐까? 과연 나는 사도 바울처럼, 목사님처럼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많은 사람들은요, 실패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의 모든 길을 완성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도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 전하는 일에,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 뜻을 받들어서 계속해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달려갈 길을 함께 마음을 모아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도 원없이 봉사하며 헌신하며 달려가기를 마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한국교회의 큰 교회 목사님들,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 오늘날 보시면 마지막에 얼마나 참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많습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가? 존경받고 훌륭하고 위대하다, 대단하다, 그렇게 칭찬 듣는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변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연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처음 믿었을 때보다 믿음의 나이가 더 들은 지금이 여러분들 믿음이 더 좋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더 약해졌습니까? 점점 더 약해져가는 믿음이라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간 이후에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면 갈수록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구원의 복음을 전한 이후에 나는 구원에서 끊어질까 두려워 난 믿음을 지켰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로 목사님은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믿음이 가면 갈수록 성숙해지신 분이 원로 목사님 아니십니까? 저와 목사님은요 나이 차가 40살이나 차이 납니다. 40년 차이 나지만은 저를 향해서 한 번도 반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유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깍듯하게 인사하시는데 이 젊은 목사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얼마나 겸손하게 그렇게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시는지 저는 그런 원로 목사님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40년이나 되는 후배에게 오면 담임 목사님 저를 위해서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연세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 성숙한 신앙,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믿음을 간직하길 원합니다. 믿음을 지켜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 부름을 받을 때에 우리도 그 땅에서 같은 고백을 하면서 목사님 또 사도 바울 보고 바울 선생님 제가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바울 선생님의 그 고백처럼 목사님의 고백처럼 저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면 갈수록 성숙해질 수 있도록 그것이 가식이 아니라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좋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러한 신앙의 성숙,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원로 목사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보십시오. 디모데는요 어떤 것이 성숙한 믿음일까? 남들보다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옆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처럼 저렇게 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구나, 믿음이 성숙한 것이구나, 이것을 보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아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과 함께 다녔다는 것이 그에게는 큰 축복이며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는 것 무엇인지 모르겠습니까? 우리는 원로 목사님의 삶을 기억하면 됩니다. 옆에서 보았습니다. 목사님처럼 선생님처럼 저렇게 하면 우리가 되는구나.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그 믿음의 성숙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 함께 계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8절에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합니까?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야, 이 면류관은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같이 똑같이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디모데, 너도 끝까지 사명 감당해서 면류관 받을 수 있도록 하여라. 이 의미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의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받는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땠을까요? 그 믿음의 선배를 따라서 믿음의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선배님을,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의의 면류관 사모하면서 그것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응원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 조금만 더 힘내라고. 거기서 포기하면 안 돼. 달려가야 돼.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응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사명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은요, 고신교단입니다. 고신교단은 원래 장로교회가 한국에서는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는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때에 장로교회에서 우리 신사참배를 반대하신 목사님들께서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신사참배를 가결할, 결정한 우리 교단의 문제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에 쫓겨나 버렸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신 분들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교단이 고신교단입니다. 신앙의 정통과 순결,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단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믿음의 선배보다 못한 모습은 아닌가. 목숨 걸고 믿음의 순수함을 지켰던 그 선배님들보다 우리의 모습은 더 못한 것 아닌가. 우리 선배님들이 천국에서 볼 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힘내.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응원하고 계십니다. 힘내.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이 돼야지, 김 집사, 박 집사. 나보다 더 훌륭한 믿음이 돼야지, 조금 더 힘을 내. 그렇게 응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의 그런 믿음보다 더 못한 믿음이 아니라 더 나은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에덴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렇게 성장시키셨습니다. 이 교회가 가면 갈수록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넘겨받은 그 바톤을 잊지 않고 잃지 않고 더 열심히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더 믿음의 후배들을 많이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이런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4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지만은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부탁으로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마지막으로 하신다면 이 말씀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 들을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미 부어드린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우길 원합니다. 우리도 달려갈 길을 달려가길 원합니다. 우리도 믿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며 주의 교회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헌신할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선배님의 그 믿음을 본받아 우리가 헌신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 이 땅에서 우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증거하지 않는 이 땅에 우리가 증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하소서. 헌신자로 사명자로 살다가 믿음의 선배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에 함께 간증하며 함께 기쁨의 보고를 할 수 있는,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한 믿음의 선배님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